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으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고 삶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한 해는 가네요. 돌이켜보면 숨만 쉬면서 살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저는 이 한 해 동안 무엇을 추수하고 그 추수물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왔나 생각해도 저도 스스로도 좀 잘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건 모르건 크고 작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할 줄 아는 심령, 감사할 줄 아는 건 삶의 자세가 가장 큰 열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감사할 줄 모르는 부자는 오직 재물만을 가졌을 뿐이지만 감사할 줄 아는 가난뱅이는 재물만 빼고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시고 어떤 사람이 되시고 싶습니까? 감사할 줄만 안다면 우리 인생은 모든 것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기도에도 말씀했는데 이제 이번 주일이 지나면 군대라는 새로운 사회를 향해 한 걸음 낯설게 내딛는 우리 윤재민 청년, 오늘 이 윤재민 청년에게도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방현선 목사가 하는 당분간 듣는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마음에 깊이 잘 새기고 깨달아서 낯선 곳에서도 쉽지 않은 생활이죠. 네. 그래도 얼마입니까? 18개월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30개월씩 하던 때도 있었었는데 그렇지만 아무튼 또 본인에게는 또 길고 쉽지 않은 생활이 될 텐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서도 또 그 낯선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 중에서도 감사하는 마음 잃지 않고 그러면서 또 잘 지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면서 경험하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떠나보냅니다. 2021년 UN 행복 보고서라는 걸 따르면요,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1위가 핀란드, 2위가 덴마크, 3위가 스위스 이렇게 나라라고 하고요. 4위부터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이렇게가 10위까지 쭉 이어진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어느 나라냐? 부탄 왕국,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네팔 등 이런 나라들이었다라고 보도가 나는데요. 이게 가짜 뉴스였답니다. 네. 그런 나라들은 1위를 해본 적은 없고요.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60위권인데 우리나라보다도 높았던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모르겠어요. 2015년 이전은 모르겠고 그 이후에는 한국보다 높았던 적이 없던 그런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부탄이나 뭐 방글라데시, 뭐 네팔 이런 데가 가장 가난한 나라이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이렇게 행복을 느끼는 것은 물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가짜 뉴스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잖아요. 물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뭔가 좀 희망에 차고 기분 좋게 나 너무 그렇게 물질에 너무 연연하면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면서 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위를 차지한 나라들 뭐 스위스, 뭐 핀란드, 덴마크 뭐 이런 나라들 다들 부러워하는 소위 북유럽 복지 국가들이잖아요. 근데 이 나라들이 원래부터 행복한 나라는 아니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쭉 저가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세계에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뭐 아시다시피 핀란드나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는 뭐 추운 나라죠. 네, 뭐 이렇게 오로라 보이고 막 하는 그런 나라고 또 핀란드는 산타크루스 고향이라고 하는 나라잖아요. 아이슬란드가 보니까 엄청 큰 거기도 섬이 아니라 대륙으로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얼마 안 되는 그런 땅이고 인구도 얼마 안 되는 그런 나라더라고요. 네덜란드는 아시다시피 육지가 땅이 바다보다 더 낮아가지고 뚝을 싸가지고 그렇게 사는 나라죠. 우리 어렸을 때 들은 동화 중에 본 거 있죠. 이렇게 뚝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한 아이가 자기 손으로 이렇게 틀어 막아가지고 했던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나라가 이제 네덜란드를 배경으로 한 나라도 알다시피 그렇게 어떤 그런 지리적인 여건, 뭐 영토의 여건들이 이렇게 좋은 나라가 아닌 거를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스위스는요, 지금 스위스는 가장 제일 부자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뭐 GNP, GDP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영세 중립국이라고 하잖아요. 스위스에 지난번에 목사님들이랑 같이 여행 갔다가 되게 인상 깊은 그런 상 조각을 하나 봤는데 그게 뭐냐면 빈사의 사자상이라고 그래요. 사자가 그 용맹스러운 사자인데 온몸에 뭐 화살을 맞고서 죽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 사자상이 스위스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스위스는 옛날부터 그 나라가 뭐 이렇게 딱히 해먹을 먹고 살고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다 용병으로 나갔답니다. 용병. 그래가지고 용병 스위스 용병 그러면 아주 유명하고 전쟁을 아주 잘하는 전투를 아주 잘하는 그런 군인들이 많이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각 나라에 다 치이다가 그 용병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좀 보장해줘 하면서 영세 중립국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를 얻어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가 이렇게 좀 좋은 아주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그런 나라가 됐던 나라죠. 뉴질랜드는 원주민과 영국 사이에 전쟁을 500차례 이상이나 했던 그런 기록이 있는 역사가 있는 영국 식민지였고요. 오스트리아 그러면은 오스트레일리아 아니고 오스트리아 거기도 보면은 1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었죠. 그래서 막 그 전쟁 배상도 해야 됐고 또 그러다가 나중에 나치 독일에 합병이 됩니다. 강제로.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또 패전국이 되죠. 그러면서 아무튼 그런 전쟁의 참화 가운데 두 번의 패전을 겪으면서 어려운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한마디로 보면 이들의 역사가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들었는가, 민중들의 삶이 얼마나 정말 뭐라고 적당히 표현할 고단하다는 말밖에 표현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았으면 이 나라들이 그렇게 정말 야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도 행복한 좀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갈망이 그렇게 더 커서 이 국민들이 지금 이런 나라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힘든 역사가 있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이런 것들 다 뭐 부러워할 만한 것만은 아니고 어쨌든 그들도 되게 힘겨운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걸 생각해 된다는 거죠. 민중의 고단한 역사로 따지면 한국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얼마나 뭐 벌써 뭐 수천 번의 외적의 침입을 받은 나라, 그 한반도, 뭐 지정학적 위치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식민지 생활도 했고요. 예, 또 군사 독재도 또 18년 동안 경험을 했고 군사 쿠데타에 뭐
민중 학살 사건도 겪고 뭐 그런 나라고 사실 한국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는 과연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올해 우리가 한반도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다 접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먹고 살 만한 나라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개개인을 보면은 그래 우리가 선진국 국민이야라고 하는 그런 느낌? 어떤 그런 행복감들을 느끼고 있냐라고 한다면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죠. 여전히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산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부자를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자가 아니지? 뭐 심지어는 가난하지? 재벌들만 부자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가 또 더욱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죠. 세계적으로는 뭐 방역을 잘했다고 K 방역이라고 막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만큼 우리가 또 피로한 건 사실이잖아요. 피로감 느끼고 그냥 뭐 사람들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이제 11월 돼가지고 좀 좋은 뭐 이렇게 영업 시간도 연장하고 인원수도 좀 늘려주고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왜 우리 이렇게 억압받고 사느냐 이런 생각하면서 느끼는 사람들도 또 많은 것 같다라는 것이죠. 한국을 보면은 어느 것 하나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보다 지금 더 빈곤하거나 더 정치적으로 어려운 혼란스러운 그런 나라들이 한국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걸 보면은 야 정말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하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홍콩은 여전히 지금 민주화 투쟁하는 과정에 중국 당국의 탄압을 받고 있죠. 미얀마 어떻습니까? 군부 우리가 지금 그때는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잊혀져 가는 것 같죠. 그렇지만 거기서도 지금 계속 군부의 탄압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끌려가고 상처받고 있는 것은 여전히 진행 상황이라는 것이죠. 북한은 오랜 폐쇄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식량난을 좀 심각하게 지금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아프리카 지역 뭐 아시다시피 거기는 뭐 그냥 내전이 일상화된 그런 지역이잖아요.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과연 행복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직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을 보는 관점이 바로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갖지 못한 것들을 보면 답답하죠. 한스러워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그렇습니다만 만약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본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해마다 봄하고 가을이 되면은 옷 정리를 하잖아요. 옷 정리. 겨울 옷들 꺼내놓고 여름 옷들을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항상 하면서 뭘 느낍니까? 한 번도 안 입었는데 이거 그냥 다시 장롱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이런 옷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옷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것도 경험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행복은 소유의 유무 또 소유의 다수가 아니라 내가 소유한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것들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에 의해서 달라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도 갖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잖아요. 내 옆집에는 있는데 왜 우리 집에는 이게 없어. 이미 떠나가 버린 연인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승진하는데 나한테는 왜 승진의 기회가 오지 않아. 왜 우리 집 살림살이는 항상 이렇게 부족한 거 투성이야. 왜 우리 아이들은 옆집 아이들처럼 그렇게 똘똘하게 좋은 대학 가고 그러지 못하고 예? 이런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한다. 그러나 이미 가진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이미 지금 내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 그럼 모든 것 다 상황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예? 아니 나 우리 집에 있지만 옆집에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죠. 지금 나랑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떠나가 버린 얘 내보다 훨씬 낫잖아요. 믿어줘 여보. 언젠가 나에게도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겠죠. 변화의 기회가 주고. 그렇다고 또 살림살이가 없다고 해서 굶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대는 인서울대학은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건강합니까? 얼마나 착합니까?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녀가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요즘 세상에.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더욱 많은 감사의 기회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더 끊임없이 감사하게 되는, 그래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 인생의 비밀이에요. 진리고 비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이적과 말씀을 보고 또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대략 5천 명 정도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온 거죠. 실제로 5천 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뭐 말이 그렇지 5천 명은 현실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게다가 그때는 또 6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 명절을 앞둔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5천 명,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왔는데 이 사람들 지금 여기까지 따라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배고플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뭘 먹이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이 사람들 먹이려면은 지금 사람 수가 대략 5천 명 정도 되니까 1인당 얼마씩 잡는다고 쳤을 때 한 얼마죠? 200데나리온 정도? 네, 그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드레라는 제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까짓 게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나 맛있게 드십시오. 스승님이나 맛있게 드십시오.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 우리는 여기서 감사할 줄 아는 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보고 있고요. 또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어른 제자를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아이가 음식을 왜 갖고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는데 저 아이가 저걸 갖고 있다. 너 임마 갖고 와봐. 하다가 마치 몰래 감추고 있던 거를 들켜서, 그래서 마치 빼앗기듯 지금 예수님 앞에 가지고 끌려 나온 것이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가 가진 양식이 비록 적은 것이지만 이 부모는 혹은 뭐 이 형제는 이 아이의 생존을 위해서 쌓아준 것이겠죠. 예? 그거 먹고 있어라.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자발적으로 가지고 나온 것이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그런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 분이냐.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듣기만 했는데 예수님은 계속 떠드셨으니 얼마나 지치고 배고프실까. 예수님께 이거를 드리는 게 맞겠다. 많진 않지만 예수님이라도 드시고 원기를 회복하시면 허기를 달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니까 설교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하기로 했는데 이제야 생각이 났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할 줄 아는 이 아이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자기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드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감사로 드리는 사람, 감사로 나누는 것에는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드린 예물은요, 연쇄적인 감사의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이 아이가 감사로 드린 예물은 예수님의 손에 들렸죠.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듣고 하늘에 대고 뭘 하셨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감사하셨다 그래요. 이 아이가 감사한 마음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도 이걸 받으면서 감사하신 거예요. 이 아이가 뭘 안다고? 지도 배고플 텐데 이걸 나한테 갖고 왔어.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기도, 감사의 축복 기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한 아이가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떡과 물고기가 예수님도 감사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늘어난 그 음식을 나누어 먹은 그 사람들도 또 어떤 반응을 보였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까지 그 빵, 이까지 그 물고기, 이런 걸 줘. 그렇게 생각을 했겠느냐? 마침 배가 고프던 참에 너무 잘 됐다. 시장이 반찬이라는데 하면서 그걸 맛있게 먹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죠. 맛있게 먹었죠. 근데 맛있게 먹는 것도 모자라서요. 오늘 보면 배불리 먹었다고 또 얘기해요.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나 또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걸 먹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 조그만 아이가 욕심 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나눠서 예수님께 바친 걸 보니까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가 먹을 걸 좀 쌓고 왔는데 그걸 보고 미안하고 감동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 걸 다 꺼내놨다 보니까 다 먹고 남았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우리는 정확한 걸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쨌건 이 해석을 한 사람은 이단으로 몰렸어요. 네.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는 감사의 마음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한 어린 아이로 시작한 감사가 예수님도 감사하게 만들었고 5천 명도 감사하게 만들었어요. 방사성 물질이 분열 활동을 일으키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그게 핵폭탄이 되고 핵폭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또 이렇게 물리학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대충 그런 개념으로 감사는 핵폭탄인 거죠. 한 어린아이가 감사의 마음으로 주께 드린 것이 놀라운 감사의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감사의 핵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더 나아가서 이 소년의 감사의 마음으로 내놓은 작은 것으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기적을 경험하고서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한테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한 그 예언자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역이요, 이 아이의 감사의 마음으로부터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의 감사로 인해서 예수님은 예언자가 되셨고 구세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좀 약간 과장한 것 같죠? 외부 이해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냐? 예수님은 원래 그리스도였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구세주 그리스도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사람들의 존경과 감사를 받는 존재여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아무도 그에게 감사하지 않고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삶의 주인을 삼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감사를 받을 때, 그 존경을 받을 때, 그때 예수님은 이 받은 물고기와 이 빵으로 기적을 베푸시게 되는 것이고, 그제서야 사람들은 이분이 바로 그 예언자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 빵 없으면 기적 못했을까요? 못했지 않겠죠. 뭐 어디서 만들어냈겠죠. 뭐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허공에서 빵을 만들어낸 거나 다른 데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가져온 빵과 물고기로 이 기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전적으로 인간들과 관계하시고 인간들을 매개로 하시며 또 인간들의 출발점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감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인간의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 우리는 한 해의 추수 열매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의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나누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가 넉넉하게 가진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도 아니니까요. 그런 것들 있지도 않을 것 같지만 또 넉넉하다고 해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께 또 우리 이웃에게 드리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줄 아는 삶의 태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 또 이웃과 나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먼저
감사합시다. 감사로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며 신비를 경험하고 또 감사로 드릴 때에 일어난 놀라운 감사의 연쇄 핵반응, 풍요로움의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라며 감사로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축원합니다.